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과 함께하는 강지연의 100세 시대입니다. 좋은 책은 처음 만났을 때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 같은 설레임을 주고, 예전에 정독한 책을 다시 읽을 때는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기쁨을 준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에 좋은 친구와 같은 책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틀란타 말씀사 협찬으로 좋은 책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첫 시간으로 김홍영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러스킨의 용서라는 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이 책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언뜻 들으면 하나님에게 죄를 용서받기 전에 남을 용서하는 조건이 존재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진 자들을 몇 번 용서하리까? 7번 하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70번에 7번까지 하라. 그렇게 용서가 기독교에선 중심 사상입니다. 또 최근에 달라이 라마가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의 근본 핵심 중에 하나가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요즘은 종교 행위가 근본을 이탈해서 딴 것에 치중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뿐만 아니라 요새 사회과학, 심리학 이런 과학적인 접근으로 용서를 많이 연구해서 실험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용서라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프레디 러스킨, 여기에 난 것처럼 Proven Prescription for Health and Happiness라고 타이틀을 붙였어요. 네, 건강과 행복에 검증된 처방약이다. 처방약. 그러면은 러스킨의 이 용서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요? 러스킨이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그 양반은 실험을 했습니다.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 55명을 실험 그룹과 비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게는 2달 동안 용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용서 연습을 해서 용서를 한 그룹과 2개월 후에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차이로 용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들이 됐는데, 그게 다섯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첫째로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둘째로 용서하지 않는 그룹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근데 화를 안 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는 새로운 상처를 만났을 때 상처를 덜 받게 됐어요. 또 네 번째로 상처를 준 사람들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다섯 번째로 사람이 성숙해요. 더 성숙해서 큰 걸 볼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질이 나아졌다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이 종교에서 수천 년 동안 가르친 용서가 그런 실효를 못 보는데 이게 정말 멋있구나 해서 그 정부의 페더럴 거버먼트에 돈을 주고 더 확장하고, 심지어는 나가서 노던 아일랜드 그 유명한 신교와 구교 사이에 오랜 동안 그 원한 관계로 서로 지금까지도 상처를 주는데 그들에게 용서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그들을 화해하게끔 하는 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용서 프로그램을 스스로 해볼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상처를 치유하고 더 성숙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런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나요? 2가지 버릇이 있대요. 용서 못하고 사는 사람. 첫째로는 용서 못하는 사람은 버릇처럼 생각이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을 찾아요. 너 탓이야. 내 탓은 아니야. Blame game.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을 때 애들을 길러보시면 알지만 어렸을 때 애들은 싸움을 하면 누가 잘못했어? 그럼
소론을 그래요. 남의 프레임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 편해요. 왜냐면 내 탓이 아니니까. 책임질 게 없으니까. 네. 책임질 일도 없고 네. 잘못도 없고.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자기 잘못도 있는데 자기 잘못을 발견하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뭐가 잘못이 있다, 상처를 받았다 하면은 이거는 본능적으로 버릇적으로 남에게 브레인 게임을 해서 자기는 영원히 자기 결정을 갖고 그 불행의 순환도로를 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그 사람들의 습관은 남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남을 비난하고 헐뜯고 나쁘고 강도 맞고 강간당하고 이런 것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 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거, 분노, 몸속에 분노의 호르몬이 흘러서 그렇게 인성으로 굳어져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화를 내고 그러면 그게 고혈압, 그 다음에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걸로 해서 이건 자살행위라고 많은 다른 연구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버릇이 이제 고치는 방법이 러스킨의 방법이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남을 탓하고 화를 잘 내고 이런 네.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용서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습관을 없앨 수가 있을까요? 예. 첫째로 러스킨이 쓴 방법은 그 훈련 2달 동안에 실험자들에게 실험한 것은 그 생각하는 패턴, 남을 비난하고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 네 탓으로 돌리는 블레임 게임을 시정해보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예화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출생은 가난한 집에서 엄마는 일찍 돌아가셔서 계모 밑에 자랐고 학교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그렇지만 열심히 자기가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상대방의 약점을 보내는 귀신 같았어요. 그랬는데 1842년 신문에 제임스 실드라고 하는 정치가에 대한 비난, 비방의 글이 올랐습니다. 그 글을 읽은 제임스 실드라는 정치가가 어떤 놈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놈이 있을까? 보니까 아티클을 쓴 작자의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득달같이 신문사로 쫓아가서 누구냐? 알아봤더니 그게 에브라함 링컨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실드는 당장 에브라함 링컨 사무실로 쫓아가서 너 이놈 어떻게 이름도 없이 이렇게 하느냐? 나는 사생결단 결투를 너에게 신청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 그런 제도가 있었대요. 결투 신청이요? 결투 신청을 하면 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내가 한 게 모든 게 고시지 탄론하고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그 도전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맨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놈한테 죽어야 되느냐.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만히 이 똑똑한 링컨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은 남을 비판하는 데서 비판하는 데서 나온 것을 느꼈어요. 하루, 이틀, 3일 결투 날짜까지 기다리면서 매일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는 알았어요.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을 태도와 사람을 고치는 건 아니다. 그러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없어지게 된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맨날 결투 날짜를 기다리면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돼서 확실히 느껴서 이제 계기가 돼서 비난하는 걸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당일날 가서 내가 잘못했다. 아,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네. 결투를 안 한다. 대신 앞으로는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사람이 변했대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 북쪽 군대에서 남쪽 군대에 막 비난할 때 그랬대요. 우리가 남쪽 군대가 입장이 돼 보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행동한다. 아, 상대방을 이해를 하는군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한 유명한 말 것처럼 with
malice toward none. 악으로는 아무도 대하지 말고. 아무도 대하지 말아야 되고. 네. with charity for all. 다 사랑으로 품어줘라. 모든 사람에게 예. 사랑으로 자비로 대해야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까 그 화를 내는 사람들이 네. 또 많이 불행하다 하셨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좋은 방법도 있나요? 예. 그래서 러스킨이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전부 다 화가 나서 살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잘못된 거, 나쁜 거, 망할 거, 뭐 이런 것만 자꾸 봐요. 그래서 점점 더 화를 내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러스킨의 방법은 이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채널, 텔레비전을 볼 때 감사의 채널을 열어서 감사한 것만 찾게 해보고, 또 아름다운 채널을 마련해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채널, 사랑하는 기억들이나 이런 데서 사랑을 찾아, 누구나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그런 거를 찾아봐서 그들의 감정 속에 감사와 아름다움과 사랑의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살도록 하는, 그러면 얼마든지 많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 러스킨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감사하는 걸 봤더니요, 내가 어렸을 때 상당히 불행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내 무기가 된 거예요. 네. 예, 제가 사실 500불 갖고 미국 유학 와가지고 박사학위 딱 하러 왔는데 했어요. 그게 내가 머리도 우스하지도 않고 딴 것도 없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 고생을 칙사하게 해서 고생하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본 후에 보니까 아 정말 야 모든 게 감사다. 또 뭐 감사할 일 찾으면 끝이 없고 한도 없더라고요. 네. 네. 그럼 정말 감사와 아름다움과 사랑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 책을 읽으시고 나서 그렇게 500불만 들고 미국에 예. 오실 정도로 힘드셨지만 예. 변화된 그런 습관들이 있으신가요? 30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있었는데 오피스에 가면 거기다 내 손녀의 사진을 올려놨어요. 아, 그거 3종 세트네. 감사, 아름다움, 그렇죠. 사랑. 예. 그래서 그 네. 아침에 출근해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딱 그 소녀의 사진은 눈을 딱 맞춰요. 그러면 가슴 속에 네. 응? 감사한 게 그렇게 막 이렇게 넘쳐나요? 넘쳐나요. 근데 사모님 사진 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사진은 뭐 그렇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첫 소녀가 태어났을 때, 네. 그걸 안았을 때 그 네. 감동, 그 움직이는 거, 배 안에 짓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이거는 맞아요. 진짜 신비스러워요. 예. 네. 그래서 그 소녀의 사진을 보면서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자.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 속에 아름다움과 감사와 사랑을 채워서 시작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나름대로 돌아보고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시를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시를 미리 보내주셔서 네. 읽어봤더니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 감사를 보는 눈뜨기. 우리 부부는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 받은 축복 하나씩만 서로에게 말했죠. 받은 축복 한 주까지는 갈까? 받은 것만 찾아보기로 했죠. 하나의 축복을 찾아보는 아침의 노력은 땅속에 숨은 광맥을 찾는 광부와 같고, 감사를 알아보는 눈이 떠지니 안 보이던 감사들이 보이더군요. 일주가 가고 또 가고, 달이 가고 또 가고, 쌓인 것 보이지 않아도 따스해지는 가슴. 감사를 알아보는 눈이 떠지니 세상이 있는 그대로도 감사해요. 네. 정말 감사가 이렇게 느껴지는 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처음에 할 네. 때 와이프랑 잠에 깨잖아요. 침대에서 깼을 때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처음에는 손을 잡고 내가 감사한 거 한마디 하나,
찾아서 했어요. 날이 갈수록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감사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을까. 그런데 찾아보니까 내가 감사를 찾는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강아지가 눈을 못 뜬 것처럼. 그런데 감사를 찾는 걸 찾으니까 내 속에도 무궁무진한 감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모든 생명에서 경이로움을 맛보고 또 나 자신과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